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구름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구 궤도에다가 과학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은 구소련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쏘아 올렸어요.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과학 위성을 발사했죠. 구소련의 당시 핵심 과학 두뇌 20여 명의 박사들이 최고의 이론과 기술력으로 과학 위성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교하게 제작된 위성이 지구 궤도에 안착이 된 후에는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첫 과학 위성을 쌓아 올렸는데 그 과학 위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때에 한 과학자가 주파수를 변조하여 교신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공위성이랑 이 지상센터랑 교신하는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한 과학자가 그 주파수 말고 좀 앞뒤로 주파수를 좀 변조해서 교신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치 파악이 되고 그 과학 위성과 교신에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빠르게보다 바르게가 옳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빠른 게 아니라 바른 거예요. 첫 과학 위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바로 그때 주파수 변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도 빠르게보다는 바르게가 맞습니다. 좋은 나무는 빨리 자라지 않아요. 캐나다에 가면 빨리 자라는 나무들이 있죠. 그래서 캐나다는 울창합니다. 나무 두께가 막 이렇게 두껍고, 그런데 그 나무는 집 짓는데 못 써요. 빨리 자라는 나무는 나무가 푸석푸석거려가지고 땔감으로는 쓸지언정 집 짓는 데는 못 쓰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절대로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세요. 빨리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교회 성장학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교수가 맥가브란 교수예요. 맥가브란 교수의 교회 성장학은 탄탄하게 쌓아 올라가는 교회 성장학입니다. 천천히 탄탄하게 쌓아 올라가는 교회 성장학. 그런데 맥가브란 교수 밑에서 아주 희귀종 교수가 하나 나왔어요. 피터 와그너. 그 사람 때에는 교회 성장학이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그때 신사도주의도 같이 나오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는데 탄탄하게 천천히 언제 하냐. 엑스타시, 눈 뒤집어 가지고 넘어지고 거품 물고 뭐 방언한다 그러고 난리를 치게 하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15년, 20년 지났어요. 그것과 관련된 신사도주의 교회들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피터 와그너 교수, 전 세계 교회 성장학을 주름잡았던 그 교수의 이론은 사단의 책동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성장하기 다 거기죠. 뭐 전도 폭발, 뭐 무슨 전도. 우리나라에서도 희귀한 게 하나 나왔어. 고구마 전도법. 그 고구마 전도법 했던 집사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빨리 자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탄탄하게 자라오르는 거죠. 성경의 위인들도 이론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적용 단계에서 믿음과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이러는데, 우리가 외국에 살다 와서 알잖아요. 외국에 살려면 일단 뭐가 극복이 돼야 돼요? 언어예요, 언어. 외국 가서 사는데 언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가 언어를 얼마나 힘들게 배웠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언어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언어를 정복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100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언어가 안 돼서 사역을 못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 이런 것보다도, 야, 그 사람 진짜 언어 연수하기 보통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야, 도대체 어떻게 언어 연수를 했길래 애굽의 총리까지 됐냐? 총리가 되려면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논리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총리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말이 언어라면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오고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요셉은 언어가 됐다는 것, 그래서 총리가 됐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빠르게보다 바르게의 자세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적용에서 승리한 경우란 말이에요. 감성주의 언어 쓰지 말자고, 그냥 뭐 은혜를 주시고 뭐 형통하고 뭐 그런 것보다 언어 적용 단계에서 대단히 힘쓰고 애쓴 사람이다. 거기에 방점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핵심은 적용이에요. 적용. 알고 있는 바를 내 삶에 적용했느냐. 우리 하나님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면 다 죽어버려야 돼요. 범죄한다 나 죽어버리고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의와 사랑의 문제 앞에서 그 충족의 방법으로 성육신과 십자가를 적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냐? 그건 유치원생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적용하시려고 성육신과 십자가를 적용하셨지요. 은혜와 축복이 있어도 법과 식을 정해놓고 빠짐없이 그대로 적용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자유에는 큰 자유와 작은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백두대간을 누비며 기도한다. 이건 큰 자유죠. 백두대간에 가면 이쪽 길로 갈 수 있고 저쪽 길로 갈 수 있고 몇 개의 길로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큰 자유예요.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저렇게 넘어가도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단기 사역하고 들어오는 거 큰 자유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큰 자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땅 끝까지도 상대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작은 자유는 좀 세밀하게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유에는 반드시 원칙 매뉴얼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큰 자유와 작은 자유가 있는데, 큰 자유는 길이 여러 가지예요. 작은 자유는 세밀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매뉴얼만 적용해야 되는 거죠. 큰 자유, 누구나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 나올 수 있죠. 작은 자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충족하는 자, 그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라는 큰 자유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리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출발할 때 따라 나오면 돼.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아요. 실제로 출애굽할 때 보면 20-30%가 다 애굽에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출애굽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같이 징계를 받고 이렇긴 하지만 실제로 나올 때 보면 큰 자유란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원칙이 적용되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경하게 그 일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작은 자유죠. 예를 들어서 아간 사건, 그거 오다고 뭐 조금 전리품을 좀 챙긴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자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별도로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아간의 그 집안내를 다 멸족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큰 자유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은 자유는 곧 정확한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에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작은 자유와 관계되어 있어요. 큰 자유에서는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셔요. 애굽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민족도 같이 따라 나오는데 하나님이 핀셋처럼 골라내고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게 놔둬요. 그러나 매뉴얼이 적용돼야 되는 그 작은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깐깐하게 대응하시는 걸 보게 돼요. 성경은 그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잘 분별하고 적용한다면 땅 끝을 상대하고도 남을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자유와 작은 자유를 잘 분별하고 균형을 맞추는 사람은 매뉴얼권 안에서 모든 게 다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자유에 그 작은 자유의 균형을 아는 자는 매뉴얼권, 역세권 이런 것처럼 매뉴얼권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침반과 같은 구름 기둥을 말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침반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 길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낮이면 태양열로 뜨거워요. 밤에는 광야와 사막이 너무 춥고 맹수들이 있어요. 아주 힘들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 태어난 적신의 신생아와도 같아요. 어머니의 손길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갓 태어난 적신의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는 태어나고 2시간 동안만 우유를 안 먹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젖을 계속 먹는 거예요. 애들이 금방 젖 먹고 소변 한번 싸면 바로 또 젖을 먹어야 돼.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어린애들은 2시간마다 젖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광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 때는 빤스만 입고 살았어요. 노예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나일강 유역 하구 쪽에서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무슨 옷을 입어요? 빤스만 입고 살았지. 광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빤스로는 안 된다. 겉옷도 입어야 된다. 허리를 동여라. 너네 진흙밭 걸어다닐 때는 신발도 안 신었는데 광야는 신발을 안 신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꼭 신발을 신어라. 이런 작은 자유에서의 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다 들어야 됩니다. 작은 자유에서 주시는 계명은 100%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자유와 작은 자유를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로 나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더니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겠다고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면 곧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광야는 죽는 자리가 아니라 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애굽의 마병이 쫓아오는 거 보니까 이건 살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였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 훈련된 마병,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갓 출애굽을 한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병이 쫓아옵니다. 이 오합지졸이에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게임 끝이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게임 끝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풍전등화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만 시킨 게 아니라 동시에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직후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구름 기둥,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죠.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훈풍이 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두 기둥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는데 확 그냥 막 그냥 두 기둥이 아니야, 한 기둥이에요. 낮에는 그 안에 있는 불이 안 보여서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어두워지니까 연기 안에 있는 불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낮에 볼 때 구름 기둥이고 밤에 볼 때는 불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둥이 하나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여호와의 구름 기둥, 여호와의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곁에 있었다라는 의미로 아버지 되심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애를 낳으면 그 애를 품에 안고 2시간마다 젖을 먹여가면서 애를 키우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계속 밤낮으로 지켰다. 아버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는 애굽 군대에 맞서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야 장년들은 곡괭이를 들고 나와라 이래서 이스라엘 마병들을 상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뒤쪽에서 마병이 가까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병들 사이에 놓이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자와 같이 연동하고 있잖아요. 애굽 마병의 진영에는 흑암을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광명을 주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출애굽기 14장 24절에는 새벽에는 그 불기둥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성막 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높이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할 때도 이 구름 기둥에 대해서 말해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구름 기둥 자체를 인격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행할 길을 지시했다. 심지어 어디에다 장막을 쳐야 되는지도 구름 기둥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그 멈춘 구름 기둥 바로 밑에다가 성막을 치는 거예요. 성막을 치고 성막 지성소가 구름 기둥 바로 밑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성막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겉에 울타리를 딱 치는 순간 각 지파별 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성막을 치면서 텐트를 같이 치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어디에 멈췄냐? 거기 밑에다 성막. 더 자세하게는 구름 기둥 바로 밑에 지성소가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막의 울타리를 다 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텐트를 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막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지었다고 해서 그 성막 기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막은 울타리 벽이 딱 쳐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막론에서 보면 어디로 이동하든지 성막이 쳐질 때 지성소와 성소가 만들어지고 제사장들은 다 그 앞에 가서 서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앞에 가서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성막 울타리를 딱 칩니다. 성막 울타리를 치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죽습니다. 성막 울타리를 치기 전에 성막 그 뜰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고 일꾼들이 성막 울타리를 딱 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으로 인해 정결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이 쳐질 때마다 그 동작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울타리를 쳐야 돼요. 성막이 있는데 울타리를 쳐놓고 제사장들이 밖에 있다 들어간다 부정해요.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 작은 자유죠. 그래서 집어넣어 놓고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셨고 그 구름 기둥이 구약의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머리가 움직이면 온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명령권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죠. 가짜 교회는 세상의 물질 가지고 풍요로움과 세상의 물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런 것이 교회의 발전이고 교회의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영혼을 상대하며 땅 끝으로 나아가는 큰 자유를 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담벼락 안에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구름 기둥이 임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히에론. 성벽도 있고 저 망대도 있고 망루도 있고 이렇게 성전이 크게 있다. 그러면 그걸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 할 때 그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지 않고 나오스라고 그래요. 나오스. 나오스는 성전 안에 들어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성전 안에 들어있는 성전, 나오스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인데 두 발을 이용해 움직이는 성전이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광야에서 움직였던 성막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낭 메고 전도 사역을 나가면 이걸 성막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행전. 예수 안에 있는 기독교인,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이 된 자들 두 발이 달려 있어서 걸어 다니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잘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이 움직이는 현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막 행전 사역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성막 행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들었잖아요. 성막 행전. 강의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지난주에도 저기 파주 운정에 가서 목사님들 많이 모아놓고 강의했어요. 성막 행전과 교회 음악에 대해서. 그런 성전인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교회 담벼락 안에다 그 성도들을 가둬놓고 닭이 모이 쪼듯이 닭장 안에서 키우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갔듯이 이 시대의 인생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돼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광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 이 도시 문화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셨듯이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거기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동하고
장막 칠 곳에 구름 기둥이 멈추면 열심히 성막을 거기에다가 건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를 치고 나면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불 기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유진하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바로 짐 싸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힘들게 성막 짓고 텐트 짓고 다 쳤는데 오늘 아침에 구름 기둥이 슬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로 걷어야 돼요. 아유, 힘들게 텐트 치고 이제 말뚝 박고 다 하고 밤늦게 잤는데 오늘은 새벽부터 움직이시네.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1년 동안 안 움직이면 1년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적용.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우리한테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그 힘든 광야에서 통과해내는 거죠. 인생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굽 언어에 유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교신이 된 거예요. 그 엄청난 과학 이성을 쌓아 올렸는데 교신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쓰레기예요. 주파수를 변조해 봤더니 교신이 되고 그 과학 군사위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과 교신이 되는 자여야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나팔수로, 복음의 향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구름 기둥으로 제 기능이 나와져야 돼요. 적당히 훈련받는 자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큰 자유냐 작은 자유냐 차원에서 구분하고 적용해야 돼요. 작은 자유가 적용될 때에는 아주 세밀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그 열매가 나와지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세운 자기 인생 청사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담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인도하려고 하면 실패로 나아가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능력의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이 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려요. 매뉴얼이죠. 그랬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씨앗을 파종한 적도 없는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 믿는 자들 길에 앞서 행하시며 참 자유를 주고 계시는데 그 참 자유가 바로 큰 자유요, 작은 자유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것을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구름 기둥을 따라 큰 자유와 작은 자유를 분별하며 반듯하게 믿음의 자세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